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화음 들 줄 아십니까? 화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멜로디가 있으면은 그 멜로디와 같은 음은 아닌데 다른 음을 넣어서 이렇게 조화롭게 음악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게 멜로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화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러면 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화음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음이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소리는 아니지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거죠.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만들 때 나중에는 청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화음을 넣지만 어떤 사람은 멜로디 따라 부르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도 있고, 뭐 화음은 꿈도 못 꾸고 잘 안 들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누구는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화면에 뭐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초점을 이 그림에 맞추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초점을 약간 앞에다가 두고 이 그림을 보면요, 뭔가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는 분 있으세요? 이게 보이는 분이 있어야 이제 설교가 이어지는 건데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보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1부 때는 좀 있었는데 2부 때는 뭐 보세요. 자, 초점을 좀 앞에 놓고 보시면 뭔가 보여. 이거는 좀 어려울 수. 다음 그림으로 할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이 그림에도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좀 보이죠. 혹시 뭔가가 형체가 드러난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맞아요. 손을 그렇게 놓고 보면은 보일 수가 있어요. 손을 놓고 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 그 초점으로 그림을 보면 뭐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못 보시고. 낙타 맞아요. 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벌써 저쪽에 계시고, 예, 보세요. 보시는 분이 있고, 예, 이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백날 봐야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갈까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뭐 보이시나 좀 얘기해 주세요. 악보. 네, 헛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네, 얼굴이라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답을 얘기해도 하트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시는 분 있죠?
네, 맞아요. 심장박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분씩 보기 위해서 제가 물론 시간을 더 드리면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 보세요. 이런 단순한 그림도요. 초점을 다르게 하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뭐 오늘 이거 못 보였다, 안 봤다, 못 봤다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그럴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복음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체험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들어도 그것은 그냥 옛날 얘기 같고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또 주님의 이야기를 늘 듣고 말씀도 보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시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체험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죠. 저는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시선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에 자리 잡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또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또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요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신 선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난 좀 억울하다,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선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근대 시대에 세워진 이 개념이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모든 인식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객관적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치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개인의 목소리가 더욱더 강한 시대입니다. 더욱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좋은 것이다, 그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고, 그것도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요 절대 명제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그 판단은 나의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뭡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근본에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견고하게 절대적으로 서 있어요. 또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인간이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이 되고 내가 거기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도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가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많고 헬라어에도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에 대한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뜻이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인생을 만든 분의 의도를 내가 외면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소유, 그런 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여기지 않는, 심지어는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을 각 MC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난생 처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분들 가운데는 아니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행위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전환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의미, 사고의 의미, 사건의 의미, 상황의 의미를 다 우리가 해석할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 삶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상황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내 삶에 있었던 좋은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면요, 선악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목표도 내 스스로 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또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또 2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고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4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 죄인인 우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마당의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당에서 놀다가 제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장독대를 깨뜨렸어요. 어머니가 담가 놓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게 간장이었는지 고추장인지 좀 아직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큰 항아리였는데 깨졌어요. 제가 그거를 깨는 순간 진짜 난 죽었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안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뛰어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혼날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을 것 같았다고 안아주시고 다친 데 없냐고 해주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형벌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아주셨어요. 다친 데 없냐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러나의 뜻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온 그러나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나이라고,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이에요.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정말 도를 닦아가지고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니면 막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논변들을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 그것을 무마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주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 봤더니 우리 가정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냥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결혼했더니 뭐 아내가 교회 나가자고 해가지고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왔다가 집사되고 장로 된 분도 많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얼떨결에 세례받은 분도 있고, 또 삶의 문제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려움 때문에 뭔가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업보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에서보다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요, 더 키도 크고 더 멋있고 능력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불륜 관계에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를 잇게 됐어요. 은혜입니다. 맨날 여자만 따라다니고 술 마시고 그랬던 삼손에게 그 큰 힘을 주신 것도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전혀요. 늘 들쭉날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신 겁니다. 죄인이요 괴수였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로 인해서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막내딸 나이가 굉장히 더 어렸을 때, 한 2-3살 됐을 때 밥을 먹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얘가 밥을 물면요, 삼키질 않고 그냥 계속 입에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참 먹이다가 막 2-3시간 되고 3시간 돼가지고 간신히 먹여놓으면 그 다음 끼 또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혼내고 얼레고 밥 좀 먹어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좀 뭔가 방법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여기서 지금 암 생기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엄마를 때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래요. 제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때릴 거야? 네, 그러더래요. 너 진짜 세게 때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 아내가 자기 스스로 때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어린 소년이 황제가 되죠. 근데 이 황제가 잘못하면은 뭔가 혼내줘야 되는데, 황제니까 때릴 수는 없고 누가 맞습니까?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 깨뜨리면은 그 종이 대신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역할과 정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죄를 저질렀는데 왕이 매맞는 것이에요. 종인 우리가 잘못했는데 왕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것은 내가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진리에 이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위를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라가면은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뭐 이 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뭐 이슬람을 통해서도 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은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비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여서 올라가서 만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가에 상관없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쳐 놓았는가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더 해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다녔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를, 그때 아마 12시, 아마 새벽 1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걸어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저희 집에 가려면은 길이 있는데 좀 더 빨리 가려면은 산길로 가야 되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산길로 갔어요. 근데 깜깜한데 갑자기 이 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동물이 있는지 알고. 근데 소리가 계속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분이 술에 완전 잔뜩 취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뻗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보나마나 이분은 그대로 놔두면은 내일 아침에 동사로 한 채로 발견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가지고 제 동생을 깨웠어요. 제 동생은 저와 달리 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산속에 다시 가가지고 그분을 제 동생 등에 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그분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요, 경찰들이 막 그분을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비몽사몽 한 채로 깨어나더니 뭐 저와 제 동생 뭐 어떻게 구해주고 이런 거는 뭐 일단 관심이 없고 막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내 지갑. 그러더니 이제 다행히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찾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사실을 사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랜 뒤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뭐 그냥 저에게 뭐 감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구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이미 구원받은 거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지갑에 얼마나 채워주셨나,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갑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자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감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그 구원이 임해 있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요, 존재적인 개념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자체가 가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고 아니면 힘든 일이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이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크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도 구원이 있다면요, 그 죽음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 앞에 우리가 작은 것, 우리의 신경을 빼앗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은 이번 한 해 정말 좋은 일도 많았고 일도 잘 됐고 돈도 벌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분은 사업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됐고 지금 나는 질병 가운데 있고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정해진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힘든 일까지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모든 것 주심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응답된 기도에도 감사, 응답되지 않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에,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기에 그것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견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 위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그런 찬양 듣고 싶지 않으실까 싶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